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 읽었는데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끝나는 것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침 시작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루를 마친다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송축이란 말 나오는데 이 송축이란 말 이게 사실은 기릴 송자의 빌 축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한테,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하지 않으면 그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똑바로 있지 못해요. 약간 굽어져 있어요. 이 마음에 굽어진 대로 그렇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고 부패된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은혜보다는 원망이, 찬송보다는 불만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서 정말 어둡고도 우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명령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꾸 내 영혼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그렇게 그러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은 심장, 폐장, 위장 이런 오장육부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은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드는가? 죄가 우리를 분열시켰기 때문입니다. 죄는 분열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분열시켜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열시킵니다. 또 사람과 동물, 피조물 사이도 분열시키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존재도 분열시켜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분열되었기 때문에
막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건 이쪽으로 가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 이게 바로 송축이에요. 송축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송축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죄에서 사함받고 각종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아무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즐기시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부르짖는 자, 주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해준다, 이 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 번만 용서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날마다 죄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내가 생각해도 참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다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짓는다면 나의 이 회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이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병도 또 고쳐주세요. 여기 고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이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우리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고쳐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전인 치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고쳐주시고 꿰매어 완치시켜주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병을 고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은혜는 너에게 풍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고백대로 만약에 바울이 아무런 아픔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일사천리로 다 잘되고 그러면 그는 무척 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부족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도 그 병이 그대로 있다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그 병이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 이 병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의 깨달음은 절망과 좌절의 깨달음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깨달음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깨달아지긴 했는데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막 그렇게 원망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가 충분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게 돼요. 아픈데도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생각에 새로운 희망과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다들 아프신 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면 그러면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파멸에서 구원받아 드높여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함정,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큰 죽을 고비가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가만 보면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졌을 때 그는 죽을 뻔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적진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는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미친 채를 하면서 막 침을 막 수염에 질질 흘리고 몸을 막 대문짝에다 벅 긁으면서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왔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또 아둘람 동굴에 숨었는데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는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죽을 고비에서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인생을 살면서 여러 죽을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에서 헤엄치다가 수영을 할 줄은 몰랐는데 막 했는데 발을 딱 섰는데 밑에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물 먹는 거죠.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막 했어요. 막 수영이 아니었죠.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이 다 들어가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사라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동해바다 거기에 가가지고 또 죽을 뻔했어요. 신나게 노는데 그때도 수영할 줄 몰랐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전도사였고 그때 그래서 애들 왔는데 애들이 막 장난이 워낙 해가지고 저를 막 깊은데 동해바다는 막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빠뜨렸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죠 진짜.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살아나갔어요. 꼭 저는 그 물하고 그의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영을 배웠어요. 최소한 50m, 100m는 가다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알래스카의 코디액 섬에 선교사로 갔었을 때 15마일 그 급커브예요. 거기 비포장도로예요. 차가 막 쭉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15마일 지역을 제가 한 40마일쯤 운전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근데 차가 이렇게 도는데 차가 막 쭉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뭐냐면 낭떠러지예요. 그 밑에는 차가 떨어진 차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그 차가 제 차가 막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뭐 정신 없었죠. 뭐 주여를 했는지 그때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차가 막 삐 미끄러지면서 차가 한 바퀴 삐 돌아가지고 그 낭떠러지 거기 가장자리에 딱 걸쳤어요. 그때 그냥 누군가가 차를 밀어준 것 같았어요. 안 떨어지게.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죽을 고비가 있거나 여러분들도 얘기해보면 있었을 거예요.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죽을 고비 때 누가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그렇게 찬송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보니까 타고 여행하던 나귀를 사자가 물어갔습니다. 조금 후에는 닭소리가 요란하게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시계 대신 가지고 다니던 닭을 늑대가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막 세차게 불면서 등잔의 기름이 다 엎질러져가지고 등불이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 섞인 기도를 막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잔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산적들이 동네에 내려와 가지고서는 마을의 모든 것을 강탈해 갖고 주민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을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살아 있었거나 닭이 울었거나 등불이 켜 있었더라면 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높여주세요.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이 관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존귀하게 된다, 명예롭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왕이 왕관을 쓰잖아요. 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기는 막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텃세를 부려요. 이삭의 우물들을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막 자꾸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삭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다 형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마침내 그 아비멜렉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서로 불같이 조약을 맺자.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또 시시로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또 날마다 송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소원이 있어요.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또 문제, 자녀들은 뭐 학교, 뭐 학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뭐 등등 막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그 기분은 아마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좋아가지고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요한이를 낳고 막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소원 응답된다고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가 기도 끝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막 춤을 췄어요. 정말 그 소원이 응답되면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펼쳐 펴고 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쫙 펴고서는 그 어려운 상황, 그 거센 바람을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 애굽에 내려갔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역경의 바람, 폭풍우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기를 13년이 되었어요. 10년 종살이에 3년 감옥살이.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폭풍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했을 터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풍 앞에서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우를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날개 주셨어요. 이거 활짝 피기만 하면 돼요. 믿음, 소망. 그럼 우리는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되고 아주 드높여지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감해서 바이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도 기후가 나쁘니까 기후가 그 사람들을 강한 바이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 연구 The Study of History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 챌린지 앤 리스판스로 이렇게 그 과정이다. 인류 역사는 그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을 했던 민족과 문명은 번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이나 문명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문명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 챌린지가 있었을 때 잘 리스판스를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나갈 때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 높은 창공으로 우리를 날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런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